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일 때 최일선에서 가장 힘겹게 싸운 것은 아마 의료진들일 것입니다. 어느 의료진이 인터뷰에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한 의료인이 방호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복더위, 그 더운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방호복을 입어야 되는 것. 착용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린대요. 그리고 입고 있는 동안에도 움직이기 쉽지 않고 벗는 과정에서도 계속 소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고는 절대로 환자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는 이 말인데 우리말로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전신갑옷, 그런 뜻이에요. 전신무장, 전신갑옷, 전신무장. 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완전군장입니다. 완전군장, 단독군장 생각나시나요? 네. 또 완전군장 생각나시죠? 그걸 전신갑주라. 당시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서 노수로 된, 청동으로 된 투구를 쓰고 저 발밑에 전투화까지 신었던 그 완전 군장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바이러스와 대적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호복을 꼼꼼하게 입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호복을 입고 바이러스와 싸우듯이, 여러분,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센 놈이 있어요. 뭘까요? 악한 마귀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은 마귀의 간계라 그랬어요. 마귀의 간계에 맞서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군인이 아니죠. 손에 총칼 들었다고 해서 다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아쇠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는 능력으로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논산훈련소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사제 옷을 다 벗기고요, 양말에서 팬티까지 싹 다 군에서 지급하는 보급품으로 갈아입습니다. 양말도 국방색, 팬티도 국방색, 메리아스도 국방색, 다 이제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래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갓 들어온 군복 입은 이 친구들을 군인이라 하지 않아요. 그냥 장정이라고 불러요. 장정.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쳐야 비로소 송충이 한 마리, 이등병 계급장 하나 달아주면서 그때 군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우려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적절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룬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 군병들은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군인은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맞아요? 싸워서 연전연패, 싸워서 질 것 같으면 뭐더러 군인이 필요해요? 싸워서 이기기 위해 있는 것이 군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기지 못하면 군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싸울 때마다 계속해서 지면 이 군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군대는 이기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교회는 전투적 교회여야 하고,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와 상응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 이 교회를 다른 말로는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여기 전신갑주를 우리가 먼저 쭉 한번 살펴봐요. 15절부터 쭉 나오죠. 14절부터.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차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도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군인들이 전투화를 신듯이 십자가 군병은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 네 번째는 16절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기 위하여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지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청동으로 된 보호용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의 투구라.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운데 마지막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여섯 가지를 말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어요. 일곱 가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꽁꽁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신갑주에 관한 전반적인 교훈, 이 전신갑주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오늘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부터 7주 동안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 강해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십시다.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 자, 오늘 이 여섯 가지의 전신갑주를 대강 살펴보았는데, 이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신갑주는 육이 아니라 영적인 옷입니다. 육의 갑옷이 아닙니다. 영적인 갑옷입니다. 영적 능력의 갑옷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 다시 말해 이 무장은 신령한 무장이죠. 신령한 무장. 이를테면 마귀와 싸우는 데는 우리의 육체의 힘, 혹은 세상의 권력, 혹은 세상의 자본을 모아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마귀와 싸우는 힘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전능하지는 않지만 아주 강한 놈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랄하고 강합니다. 이 마귀의 전설,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사도 베드로도
마귀에게 붙잡혀 질질 끌려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밤에 마귀가 너를 청구하였다. 오늘 밤에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가지고 놀 것이다. 시골에 가면 키라는 것이 있어서 곡식들을 이렇게 키질을 하죠. 그와 같이 마귀가 너를 키 위에 올려놓고 밀가부르듯이 너를 가지고 오늘 밤에 놀 것이다. 네. 마귀가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죄가 전혀 없었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마귀의 공격 앞에 넘어져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마귀가 만만한 놈이 아니에요. 이런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깨부수기 위해서는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불리웁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어두움의 왕이지만 항상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지만 그는 선한 옷을 입고 다가와요.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늑대처럼. 그래서 구분이 어려워요. 거짓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철저히 악합니다. 마귀에게 선한 것은 조금도 찾을 수가 없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돼지 앞에 맛있는 삶은 콩을 던져준다 그랬죠. 돼지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맛있다, 우리 주인님 너무 좋아 하면서 꿀꿀거리며 먹다가 어떻게 돼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약속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철저히 우리를 얽어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마귀, 선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다. 마귀는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혹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 것에 탐닉하도록 만들어요. 헛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리고는 세상 것으로 사람들을 지배를 합니다. 그것이 온갖 중독 증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코올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고, 온갖 게임에 빠져서 세상 것에 지배를 받아요. 요즘 어린 학생들조차도 게임에 빠져서 게임의 종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안위와 게으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날마다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항상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향하여 끊임없이 보십시오.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일을 만들고 그 일을 만들어서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귀란 놈은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어요. 안주하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안주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주하예요. 그 순간 마귀가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게으름은 따라합시다. 게으름은 마귀가 베고 자는 베개다. 마귀가 뭘 베고 잔다고요? 게으름을. 게으른 나를 베고 잠자는 게 마귀예요. 네. 이런 마귀, 그는 거짓의 합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마귀를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돼요. 육적인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의지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마귀는 세상 일, 육적인 일에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요. 믿는 사람들은 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살다 보면 관심의 영역들이 있죠. 네, 이를테면 어떤 분들은 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예술 쪽에 대한 그 관심으로 이런저런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연에 관심이 많아서 분재라든지 수석이라든지 난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관심 갖는 영역이 있어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성실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 생활을 지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영적인 일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전신갑주는 철저히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 영적 무장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전신갑주의 의미는 평소에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 평탄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순적하게 잘 굴러가요. 가정도 평안한 것 같고, 자녀들도 잘 자라는 것 같고, 모든 게 평탄하게, 경제적 어려움도 없고, 어떤 관계의 갈등도 없고, 그래서 평화로운 때,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런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우리로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까요? 마귀가 누군데? 네? 목회자들도 만나면 그렇습니다. 목회가 순적하게 평탄하게만 굴러갈까요? 제 경험으로 볼 때 마귀 사탄의 시험이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평안하다 싶으면 여러 시련들이, 시험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있다. 악한 날, 마귀가 총공격해 들어오는 날이 있다. 악한 날. 그 다음 계속 읽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총공세가 펼쳐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유혹이 처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한 삶 가운데 악한 마귀란 놈이 개입해서 그 평안을 뺏어가고 우리를 흐트러 놓는. 그래서 여기 오늘 다시 한번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요, 여기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이 서 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 있어야, 평소에 서 있어야 된다. 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평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고 있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 앉아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서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사람, 이를테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암세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암세포는 어디서든지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오장육부 중에 절대로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하는 영역이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심장입니다. 심장암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부위의 암세포는 다 활동할 수 있지만 심장 속에는 암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심장은 끊임없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뛰기 때문에 1분에 60번 이상, 때로는 80번 이상 끊임없는 펌프질을 합니다. 이게 멈추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동하는, 서 있는, 깨어 있는 자에게는 악한 마귀가 왔다고도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게으름 피우지 맙시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고이는 순간 썩어요. 그동안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고여버리면 썩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신앙.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노라. 전진하는 신앙이죠. 할렐루야. 절대로 안주란 있을 수가 없어요. 안주하는 순간 안주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순간 마귀는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또 다른 의미는 벌어진 틈을 메우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신갑주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틈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로 마귀가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을 찾으면 그 틈을 메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지요. 마귀는 그 약점을 노려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틀림없이 천국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고 그 약점 때문에 실수하고, 마귀란 놈이 바로 그 약점을 노려요. 그래서 쓰러지는 사람을 보면요, 그 약점 때문에 쓰러져요. 누가 쓰러졌다, 누가 시험 들었다, 볼 것 없어요. 전에 쓰러졌던 그 문제예요. 마귀는 온 길로 또 와요. 그래서 일본 말로 마귀가 뭐라고 그랬죠? 일본어 지난번 알려드렸죠? 깐디만 똑까야. 계속 공격해오는 바로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디 건드리면 쓰러진다는 걸 알아. 거기만 공격하는 거예요. 온 길로 또 와요. 이런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뽕망치라도 하나 들고 있다가 오면 내려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 똑같은 걸로 당하지 말고. 마귀를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는 사이를 말하고 볼로스는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어느 틈이 벌어지면 들어와 가지고 갈라놔요. 자꾸 갈라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네. 하나가 되어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면 싸울 수가 없다는 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틈타서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전우다. 전우는 뭐예요?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게 전우지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거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 그러므로 이 악한 마귀의 이 원리, 벌어진 틈을 통하여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오는 우리의 연약함, 약점, 실수를 통하여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하나가 돼 있는 가정, 하나가 돼 있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지요. 맞아요? 근데 마귀란 놈이 틈을 파고 들어와요. 틈을. 우리의 약점을 틈타서. 그걸 우리가 잘 알고 그 벌어진 틈을 메우는 이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저분에게,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걸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지켜주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어요. 호조건, 너무너무 조건이 좋은데도 갈라지게 만드는 게 악한 마귀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마지막으로 이 전신갑주의 네 번째 의미는, 전신갑주는 소극적인 방어 수준을 넘어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 갑옷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방어용만 생각이 나죠? 그죠? 나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네, 갑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방어하기 위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공격용 무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하면 여러분 이게 방어용일까요? 공격용일까요? 방어용 같지요. 근데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어떻게 생겼나요? 빼쪽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 틀리면 들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용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당연히 그렇고요. 우리가 18절을 보면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에도 이제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의 무기를 이야기해요. 기도는 뭘까요? 미리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기도는 뭘까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는 우리 뒤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기도라는 무전기를 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지원병 보내달라고, 대포 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도 무기죠.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방어만 하고 있지 말고, 너무 수동적으로 원수의 공격들을 막아서는 보호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적들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수동적으로 방어만 해서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기도의 무전기를 들고 네? 적진 속에 들어가 싸우는 이 적극적인 자세, 도전적인 자세, 이것이 마귀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피해 도망가면 도망갈 수가 없는 자예요. 내가 한 걸음 뒤로 도망가면 마귀는 두 걸음 세 걸음 달려와서 나를 물어요. 이게 마귀예요. 마치 우리가 시골길을 가면 여전히 똥개 군단이 막 몰려 들어와요. 무섭지요? 그래서 무서워서 뒷걸음치면 어떻게 합니까? 개들이 우리 봐주나요? 더 기세가 살아서 달려와서 우리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돌이라도 줍는 신용을 하면서 발을 굴르고 소리라도 빽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잖아요. 이게 마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수동적인 자세보다는요,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일어나 달려가고, 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승리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발전하기 어려워요. 승리하기 어려워요. 특별히 3월입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도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보호만 하고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잘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3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3월로 만들기 위하여 내일 아침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